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30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은 공동으로 말씀을 무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30회가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많은 자들이 알곡 백성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무장 오늘 제30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카오톡 리키777을 검색하셔가지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타이핑하는 거 있죠? 예?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타이핑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 달에서 몇 달치를 책으로 한 권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대학교 앞에 가면 제본집이 있어요. 복사를 해갖고 책으로 제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택배로 제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 생도들에게는 이거를 택배로 제가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원고는 남아 있으니까 이 앞전달 10월 달부터 제가 이렇게 타이핑 해갖고 한 거는 책으로 묶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유대인의 역사 4000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 2000년과 신약시대 2000년의 역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2000년 동안은 아브라함이 선택받아 갖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까지를 구약시대로 보면 12,000년이 걸립니다. 2000년.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있다가 성령님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때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2000년이 꽉 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이 서기 30년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2030년이면은 유대인도 신약시대 신약시대 2000년을 꽉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2000년은 이건 세계사에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사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세계사에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를 보면은 로마 제국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갖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로마 제국 시대가 이 유대인을 이렇게 통치하고 그런 로마 제국 시대가 그러니까 BC 63년부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600년 뒤에 600년 정도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통치해요. 여기서는 지금 땅을 중심으로 나라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땅을 중심으로 신약 시대에는 땅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를 받았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그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뭐 이렇게 자꾸 신앙 고백하는데 다 그 거짓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성경의 기록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은 거 하나도 없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3장에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그래서 한번 사도행전을 검색을 해볼까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해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유대인이란 말이야. 유대인.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독교에서 신앙 고백 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잖아. 다 그만두세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들이 그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누구냐면 여기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넘겨주고 누구한테? 빌라도에게 넘겨줬잖아.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빌라도는 죄가 없어요.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정을 했고, 성경 사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손을 씻고 세숫대야에 물 떠 갖고 오라 그래 갖고 손을 씻고 완전히 그 죄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너가 담당하려면 담당하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라 불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그 빌라도를 선동하니까 빌라도가 나는 모르겠다잉. 그래서 빌라도는 성경에도 사도행전 3장 13절에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도 빌라도는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빌라도는 놓아주기를 결의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너희라는 것이 누구예요? 너희가 그것을 거부했다 이거요.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바꾸든지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 아래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아래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좀 괜찮아. 왜 그러냐면 본디오 빌라도 통치하에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통치하에 아래라고 보다는 본디오 빌라도 하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되셨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 하에 이런 식으로 그 통치하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본디오 빌라도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제자가 돼요. 역사 그래서 빌라도 행전도 남아 있다고. 여러분이 초대교회 문헌을 안 봐서 그래. 빌라도 행전도 있고 이 빌라도가 나중에 회개하고 개심을 해요. 개심을 해갖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래가지고
빌라도에 한 것이 많이 남아 있어요. 빌라도 행전도 남아 있다고. 빌라도 행전. 그래서 제가 초대계의 문헌을 이렇게 쫙 연도별로 목록을 이렇게 인터넷을 다 뒤져갖고 이 목록을 만들었어요. 이 목록에 보면은 이거 226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목록에 보면 226건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226건 안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 행전이 있어요. 여기 있네. 122번에 배치를 해놨는데 빌라도 행전이라고 있어요. 이 빌라도 행전을 일명 니고데모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니고데모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빌라도 행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26권 중에서 이 파랗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이 27권 성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문은 226권 중에서 27권만 성경에 들어왔어. 이 디다케는 최후로 들어오도록 결정이 됐다가 탈락을 시켰고, 바나바 서신도 마지막에 뺐고, 히브리인의 복음도 마지막에 뺐고, 헤르마스의 목자 이것도 마지막에 뺐어. 근데 초기에 초대교회 때 유행했던 복음서들이 있어요. 그게 마리아의 복음이 있고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안 들어왔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야고보의 유아복음이 있어요. 유아복음. 이것도 초대교회 때 엄청 유행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못 들어오고 빠졌지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시가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 교회는 지금 엄청나게 기독교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빌라도 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빌라도 행전이 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있죠? 니고데모 복음서라 그래요. 이걸 보고. 그리고 빌립 집사가 기록을 남겨놨는데 빌립의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빌립 복음 하면 돼요. 마태복음 이렇게 말하듯이. 그래서 여기 보면 빌립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빌립의 복음서가 빌라도 행전은 150년에서 한 400년 안에 기록됐을 것이다. 베드로 행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파랗게 된 부분만 성경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요한이 기록한 것은 90년에서 한 100년 사이에, 이렇게 12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전후서, 디도서 이런 것들도 여기는 지금 배치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AD 70년 이전에 다 기록이 돼요. 바울이 AD 70년이 못 돼서 이미 순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기록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전한 이거 넷이 누구냐면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8장에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에티오피아의 교회가 나중에 전도 활동을 해갖고 에티오피아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는 기독교인이 한 60% 정도 됩니다. 50%는 넘어요. 어떤 데는 보니까 많이 볼 때는 65%까지도 보던데
그거는 너무 좀 많이 잡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한 60% 정도 보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교 있죠. 정교가 먼저 들어옵니다. 정교가 먼저 탄생이 돼요. 정교가 먼저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들어옵니다. 정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지요. 그래서 정교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에티오피아는. 이슬람 종교는 제가 알기로는 한 7세기 정도 7세기 정도 들어가고, 이 개신교는 19세기에 들어갑니다. 에티오피아에. 그러나 이 정교는 뭐 한 1세기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교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이 정교가 원래 뿌리입니다. 정교가 원래 뿌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하나 알아둘 것이 뭐가 있냐면, 전 세계 기독교 성경 중에서 에티오피아 정교의 성경이 가장 권수가 많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그 정경이 있죠. 성경 권수가 가장 많아요. 전 세계에서. 제가 이걸 세어보니까 80 몇 권으로 나오더라고. 그 목록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여기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이 끝에서 이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에티오피아 정교회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제가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추겠네. 그러면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여기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요거는 다 전부 다 기독교,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 이쪽에는 전부 다 정교회예요. 정교회까지 다 성경으로 인정이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것이 나오게 되는데, 문하세 기도는 개신교회에서는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카톨릭은 부록으로만 인정을 하고요. 근데 이 문하세 기도도 정교회에서는 전부 다 성경으로 인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개신교도 성경으로 인정하고, 전 세계 교회가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드라, 어저께 내가 알려드렸던 에스드라서가 있다고 그랬죠. 외경에 에스드라서가 있는데, 에스드라서 1경, 2경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정경으로. 근데 천주교는 이걸 외경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는 뭐예요? 에스드라서, 에스드라 1권, 2권도 다 성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더가 구약의 17번째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구약의 17번째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에 이것이 17번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개신교, 카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 전부 다 전 세계 교회가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에스더 속편이 있습니다. 에스더. 그걸 에스텔이라고 그래요. 에스테르서라고도 하고, 에스테르기라고도 하고, 에스텔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 개신교만 인정을 안 하고, 천주교, 정교회는 다 성경으로 인정하지요. 그죠? 인정하지요. 그러니까 이 에스텔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구약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것이 있어요. 70인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토빗기, 유디기. 제가 이거 토빗은 아버지고 토비아는 아들이라고 그랬죠. 요거 이야기 좀 해줬죠. 그것을 우리 개신교만 성경으로 인정 안 하고, 천주교와 정교회는 다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너무 좁장하게 놀아. 그 다음에 유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디기도 이 유대인의 유대인의 한 어떤 여성 이름이에요. 유디시. 근데 이 유디기도 개신교만 성경으로 인정 안 하고,
이 뭡니까? 천주교는 다 천주교하고 동방정교는 다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요. 근데 욥기서 시편 이거는 다 개신교, 천주교, 동방정교 다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근데 시편이 욥기 시편이 150번까지 돼 있는데 151장 1편이 있어요. 151편, 155편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151편은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그러니까 정교회는 전부 다 151편을 성경으로 인정을 해갖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152편부터 155편까지는 개신교, 카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 전체 다가 성경으로 이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여기는 다 기독교도 인정을 하지요. 개신교도. 근데 집회서, 지혜서, 집회서 이거는 기독교에서 외경으로 보고 천주교하고 정경에는 이게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70인역에 들어가 있는 성경입니다. 이게 지혜서하고 집회서가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이거는 우리 개신교도 전부 다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요. 그죠? 근데 이제 바록서가 있어. 바록서도 내가 이 앞전에 좀 몇 번 언급해 드렸죠. 바록서는 개신교회에서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록이 누구냐면 에레미야의 대필자라고 그랬죠. 대필자. 성경에 쳐보면 바록이라고 치면 나와요. 이렇게 바록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바록이라고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바록. 바룩이라고 에레미야서에 보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 이렇게 나옵니다. 바룩.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그 다음에 이에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이렇게 바룩이 나옵니다. 이 바룩. 그래서 이 바룩서가 있는데 바룩이 기록한 거예요. 이거를 개신교만 인정을 안 하고 이 바룩서도 70인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에 바룩서, 집회서, 지혜서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는 우리 개신교에서도 성경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이 에레미야의 편지가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바룩서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이걸 에레미야 편지도 바룩서 안에 같이 붙여가지고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이런 거 아예 인정을 안 하지요. 바룩서하고 에레미야의 편지 이거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룩서 2서가 있고 바룩의 2서가 있고 바룩의 3서가 있고 4서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룩의 편지가 있고, 근데 이거는 공이 전체 다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다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 에티오피아 교회만 희한하게 바룩 4서 있죠. 이거를 또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1, 2, 3서는 또 인정을 안 하고. 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죠? 자, 에스겔, 다니엘서는 이게 뭐 개신교도 성경으로 다 인정하고 있고 카톨릭, 정교회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 속편이 있어요. 다니엘이 원래 12장까지 끝나는데 몇 장이 더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속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개신교회에서는 성경으로 인정 안 하는데 이게 천주교하고 정교회에는 이게 성경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라고 소예언서 있죠. 이게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12권. 이거는 개신교, 그 다음에 천주교, 정교회가 3대 기독교 3대 종교가 3대 교회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카베오가 어저께도 내가 마카베오 이야기를 좀 해드렸지요. 마카베오는 헬레니즘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마카베오 그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이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종교라든지 문화를 말살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성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카베오 상하고 마카베오 하 이 권을 또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는 또 인정을 안 해. 또 희한하게 다른 정교회에서는 다 인정을 하는데
아, 참말로. 응? 그래서 마카베오가 또 3서 4서까지 있어요. 3서 4서까지 마카베오가. 근데 3서 4서까지 다 인정하는 마카베오 1서 2서 3서까지 다 인정하는 데가 구르지아 정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구르지아 정교회만 다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전 세계에서 어디에도 성경에 넣지 않았는데 에티오피아 교회만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어. 그게 뭐냐? 에녹서하고 희년서야. 에녹서. 이 에녹서는 에티오피아어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 에녹서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전 세계에서는 에녹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 에티오피아 교회는 에녹서를 성경으로 인정해요. 에녹서가 108장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내가 한번 보여줘 볼까? 에녹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에녹서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내가 이거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다 넣어놨어요. 네이기부터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개역 성경 지원하고 여기다가 에녹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에녹서 1장, 2장 이래갖고 쭉 매겨가지고 이것이 몇 장까지 가냐면 어마어마해요. 108장까지 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에녹서 끝 이렇게 해갖고 넣어놨죠. 108장이 끝나죠. 25절에. 그래서 이 절을 매긴 건 제가 다 매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장수를 매긴 것은 영어권에서 이미 매겨놨어요. 영어를 쓰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장수는 해놨고 이거 1절 2절 하는 거는 제가 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서 최고 끝장 108장 25절이 뭐냐? 그리고 그들의 처벌의 날과 때가 적혀있는 장소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이며 글물은 올바른 길에 사는 진실한 자에게 신앙을 주신다. 그들은 의인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어느 한편에서 어둠 속에 태어난 자들이 어둠 속에 던져지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서는 천년왕국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갖고 거인들 이야기가 이 에녹서에 나와요. 유튜브에 보면 이 지구에 거인들이 과거에 살았다고 해갖고 많이 영상이 올라오는데 뼈 같은 거 있죠. 땅속에서 발견된 거. 근데 그 거인의 이야기가 이 에녹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이 에녹서를 엄청 중요시 여겨요. 또 희년서가 있어요. 희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카베오 1, 2, 3, 4 그거 말고 메카비안 1서, 2서, 3서가 있어요. 메카비안 저도 이거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는데 메카비안 1서, 2서, 3서를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성경으로 넣어갖고 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지요, 성경의 목록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많은 목록 중에서 기독교는 66권이야.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그것만 알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한 권만 더 늘어나도 뭐 하늘이 무너져갖고 죽는 줄 알아.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 근데 전 세계 어디에도 전 세계 이 기독교 3대 교회가 바울계시록은 성경에 안 넣었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갖고 이제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성경 권수가 가장 많다. 그럼 몇 권 정도 되느냐? 한 86권인가 몇 권인가 된 것 같더라고. 내가 저걸 쉬어보니까. 쉬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86권인가 84권인가 5권인가 좌우지간 66권보다는 한 20권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 뭡니까? 신약 AD 70년에 다 망해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도 있고 전 세계로 흩어졌다고. 로마 제국 시대 때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래갖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분산됐어요. 이거를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포라.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그때 안 죽으려고 막 도망쳤다고. 그리고 이 도망쳐서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이 가나안 땅은 그러면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지배하냐면 638년까지는 로마 제국이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638년부터는 이제 아랍인들이 이걸 차지해 갖고 여기에 통치를 해요. 아랍인들이. AD 서기 638년부터 그래갖고 언제까지냐면 1516년까지. 그래갖고 이 1516년에 이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이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이거를 정복해가지고 1516년부터 1917년까지 1917년이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해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1차 세계대전까지 오스만 제국이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관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세계대전 1917년 이후부터는 이제 그 영국의 외교장관 발포의 선언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해요. 예, 발포 선언 이후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다 이 말이야. 귀환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1948년도 5월 14일 날 나라를 건축합니다. 그것이 이거는 내가 첨예하게 해주잖아요. 이건 세계사에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이게 다 나와요. 그러나 이제 이 앞전에는 제가 구약 시대에 그거를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 그거를 이야기를 많이 해줬잖아요. 요거를. 그래서 구약 시대 아브라함 선택을 받은 것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예수님 승천 사도행전 1장까지가 구약시대 2000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전체 하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 4권이죠. 신약의 사복음서 4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구약시대 유대인의 2000년이에요. 이 구약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의 시대입니다. 유대인 시대예요. 그리고 이 신약시대는 뭐냐? 이방인 시대예요. 족속으로 따지자면 이방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노마서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회복된다고 하는 내용이 노마서 11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예언해 놓은 장면이 있어. 그래서 노마서 11장 25절에 보면 그거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바울이 예언해 놓은 겁니다. 바울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예언해 놨냐? 노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 이거 비밀이라. 신비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말합니다. 비밀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가 없고 예수님을 몰라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들이 본국으로 이제 귀환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시대, 신약 시대라고 하는 교회 시대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은 현재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영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퍼센트는 몇 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이게 마지막 징표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신 것이 있어요. 그 무화과나무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해요. 이거 유대인을.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이래 하면 잎사귀가 나고 하면 가지가 척척 벌어지고 잎사귀가 풍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가깝다. 이거를 어떤 나라를 비유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했다 이 말이야. 이 건국된 이스라엘 나라. 근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건국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건국이 됐습니다. 이건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900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생겼다. 이건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어저께는 제가 앞 시간에는 구약 2000년을 7시대로 나눠줬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구약 시대 2000년도 알려주지만 거기다가 덧붙여서 신약 시대, 지금 신약 시대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일도 가나안 땅에서 소유가 누구로 넘어가고 누구로 넘어가는 것도 조금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는 해드렸지만 조금 세밀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가 지나가면 아랍 통치 시대가 온다. 그 다음에 아랍 통치 시대가 끝나고 오스만 제국 시대가 온다. 오스만 제국 시대는 1차 세계대전에 패함으로써 이제 이거를 내주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내주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기점이 되게 됩니다. 영국군이 그때 이겨가지고 영국 외무장관 발포가 1917년도에 선언을 해요. 그 선언하는 내용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2000년 동안 있었던 것을 7시대로 나눠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신약시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신약시대 세계사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누구 소유로 바뀌고 누구 소유로 바뀌었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이거 그래서 유대인의 4000년 역사, 이스라엘의 4000년 역사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총 주제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역사 4000년이에요. 유대인의 역사 4000년. 그래서 구약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방인은 구원이 없어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벌음받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 시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뭡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신약시대 끝에 이스라엘도 이제 이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나라가 건국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하는 그 예언처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러면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걸 10시대로 4000년을 10시대로 나눠줄 거예요. 제가 유대인 4000년의 유대인 역사를 이제 4000년의 유대인 역사를 10시대로 구분해 줍니다. 10시대로 4000년의 역사를 10시대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족장 시대에서 애굽 시대로 애굽 거주 시대까지 625년간이라고 그랬죠. 625년간입니다. 이거 자꾸 들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구약 성경과 사복음서까지 이게 통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과 그 안에 있던 사건들, 그 사건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까지 통으로 다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부터
애국 거주 시대까지는 약 625년간 걸렸는데 BC 2030년부터입니다. 그리고 1405년까지 이것이 625년간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납니다. 근데 이삭이 야곱을 50세에 낳아요. 그래갖고 이 야곱이 나중에 130세에 애굽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저께는 내가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안 해줬는데 계산을 해줘 볼게. 이게 얼마 나온가. 그러면 100에서 25를 빼면은 25년 걸렸죠. 아브라함이 선택해갖고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이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삭이 야곱을 낳은 때까지는 몇 년 걸렸어? 50년이 걸렸지요. 50년. 그러면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이 나가지고 애국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130년 걸렸지요. 그죠? 130년. 이 130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205년이 나옵니다. 205년. 그래서 총 205년 동안 이들이 족장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70명이 애굽에 이제 야곱의 12알과 가족이 다 내려가서 애굽에 거주했습니다. 그때부터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430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430년. 그래서 205년에다가 430년을 더하면 635년이 나와. 635년. 여기 나오죠. 635년. 그래서 635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 BC 기점이 언제냐면 2040년이 돼요. 그래서 제가 기점으로 잡은 거하고 10년 차이 나는데 이 10년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 목회자들 자료에 보면은 이것이 막 1900 몇 년대에 있고 어떤 때는 1800 몇 년대에 있고 막 왔다 갔다 막 이게 막 2100 몇 년대에 있고 막 이게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잡아낸 겁니다. 어느 기점으로 잡냐면 430년을 기점으로 잡아야 돼요. 43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430년이 뭐냐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야곱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30년을 산 거야. 그러면 430년을 살았지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간 나이가 얼마야? 야곱이 130세죠. 130세를 더 주면 돼요. 그러면 야곱이 태어난 것이 50세니까 50세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해가 75세에서 100세까지 25년이 걸렸으니까 25를 더해주면 635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대로 그대로 하면 2040년이 돼요. 근데 저는 왜 2030년으로 이걸 잡았느냐. 2030년부터 BC 203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AD 30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갖고 가신 거야.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몇 년이다? 이것이 2000년이다 이 말이요. 2000년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몇 년이냐? 이것이 2000년이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정확하게 2000년 나와요. 이거예요. 전 지구상에서 이렇게 야물지게 이걸 계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BC 2030년이 기점입니다. 2040년이든 2030년이든 10년 차이는 그 별거 아니에요. 그 유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BC 2030년에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해갖고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가신 거야. 그리고 AD 30년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신약시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 30년은 중요해요. 이게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뭐가 신약시대가 접어드는 거야. 신약시대는 영을 낳는다 그랬죠. 구약은 뭐예요? 6이 6을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그래서
이 계산이 끝났습니다. 205년이. 그래서 430년 더하기 205년 하면 이것이 635년이 나오는데 635년을 기점으로 하면 AD 30년까지 이게 맞춰주려면 이것이 BC 2040년이 돼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사사시대입니다. 이거는 출애굽한 해입니다. BC 1405년. 이게 출애굽한 해예요. 이게 출애굽 사건이 이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430년 애굽에 거주하다가 430년이 꽉 차니까 드디어 BC 1405년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왔냐? 광야로 나왔어요. 여기서부터가 출애굽기 12장, 레위기,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도를 하지요. 그래서 40년은 그래서 인도를 하는데 이것이 40년을 이렇게 하면은 BC 1365년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지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려가서 전쟁도 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을 시켜요. 그래갖고 여호수아가 죽는 날까지 23년간인가가 이게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BC 1365년부터 1342년까지 가나안 정착 시대로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사시대가 와요. 12명의 사사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BC 1342년부터 시작해 갖고 1043년. 이 1043년은 뭐냐면 이 1043년은 뭐는 해냐면 사울왕 있죠. 사울왕이 등극하는 해예요. 사울왕이 등극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BC 1342년부터 BC 1043년까지 장장 299년간 12사사가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국시대가 오지요. 왕들이 통치하는 왕국시대가 오는데 이거를 왕정시대라고도 해도 되고 왕국시대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1044년이 뭐는 해냐?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해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다 달라요. 이 날짜가 통일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게 틀리든 맞든 상관없이 이거로 계속 갑니다. 왜 가냐면 아까 쭉 이야기했지만 2040년을 기점으로 해서 AD 2030년까지 이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까지. 그래서 12,000년간을 보는 겁니다. 12,000년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책에 이것이 뭐 1022로 나왔던 1122로 나왔던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BC 1044년도에 사울왕이 등극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BC 605년인데 이때까지 계산하면 이 왕국 시대가 438년간 존속한 것이고 시드기야 왕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 다음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거죠. 그 해가 BC 586년인데 그때까지 계산하면 왕국 시대는 457년간이 나옵니다. 457년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국 시대는 두 왕국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분열 왕국 시대는 사울왕, 그죠?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까지입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권을 인계해 줬는데 그때부터는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 분열이 됐습니다. 분열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 그래서 분열이 된 거는 이야기를 해줬죠. 왜 분열이 됐느냐? 전하
노동을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전하, 세금 좀 감면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애걸복걸 했는데 르호보암은 혹을 더 붙여버렸어. 그래 가지고 여로보암 있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부에 이스라엘 왕국이 건국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는 사마리아지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는 그러니까 이 분열왕국도 북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이 첫 번째 이것도 두 개로 나누면은 북왕국은 먼저 망해요. 먼저 망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BC 722년에 망해요, 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은 586년까지 나라가 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345년간이 되는 것이고, 여 위에 북왕국은 209년이 됩니다. 209년까지 나라가 존속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북왕국의 존속 기간은 209년이고 남왕국의 존속 기간은 345년간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이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로 들어갑니다. 포로 시대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 포로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잘 여기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 포로 시대. 이 포로 시대도 두 종류가 있어요. 포로 시대가 남왕국 포로가 있고 북왕국 포로가 있어요. 북왕국 포로가 있습니다. 남왕국 포로가 있고. 잘 보세요. 북왕국은 누구한테 끌려가냐면 아시리아에게 끌려가요. 그러면 남왕국은 어디에 끌려가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 비밀을 저번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오늘 또 이거를 말씀하게 하시니까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못 돌아옵니다. 성경에 돌아온 기록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귀환을 하지요. 이게 무슨 비밀이 있느냐면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 중에서 죽어서 사후에 죽어서 마귀의 지옥에 들어간 자, 마귀 왕국의 지옥에 이 아시리아 포로 생활은 마귀 왕국의 지옥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 사후에 마귀 왕국의 지옥에 끌려간 자들은 영원히 천국에 못 돌아옵니다. 영원히 천국에 못 들어옵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못 들어옵니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믿는 자들 중에서 마귀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 있는 지옥에 끌려간 자들, 그래서 지옥이 두 군데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 왕국의 지옥이 있고 하나님 왕국의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 왕국의 지옥에 끌려간 자들은 천국에 다시 돌아옵니다. 천국에 다시 귀환합니다. 귀환. 그래서 구약에 보면 바벨론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이게 가나안으로 귀환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 세계 최초로 이 말씀을 지금 구약을 완전히 신약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리는 건데,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구약 성경 2000년 시대를 가지고 신약을 완벽하게 풀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전 세계 최초예요.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30년 동안 꾸준히 알려주신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것이 축적돼 가지고 이제 그것이 저의 안에 내공이 쌓여 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자유자재로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국 포로가 된 사람들은 어디에 다니면 남한국 포로는 바벨론으로 들어갔다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돌아와 성경에. 근데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성경 구약 성경 어디를 뒤다봐도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이거에 대해서 한 30년 전에 이거에 대해서 풀어주셨어요. 30년 전에 이거를 풀어주셨는데 한 25년 정도 됐겠네. 25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 비밀을 쭉 알려주셨는데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못 돌아온다. 성경에 돌아온 기록도 없고 돌아온다는 기록 자체도 없고 못 돌아온다. 왜 그냐? 기독교인들 중에서 죽어가지고 마귀들한테 끌려간 자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후에 우리 믿는 자들이 사후에 마귀에게 끌려간 자들이 있습니다. 끌려간 자들, 마귀에게 끌려간 자들, 사후에 못 돌아와요. 마귀에게 끌려간 자들은 못 돌아옵니다. 근데 이 믿는 자들 중에 사후에 천사에게 끌려간 자들이 있어. 천사에게 끌려간 자들이 있어.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를 들어가든 천국에 들어가든 지옥에 있는 사람도 나중에 돌아와요. 가나안으로. 이 비밀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무슨 뜻이고 바벨론이 무슨 뜻인가는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비밀은 영계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지옥도 두 종류가 있다. 지옥도 두 종류가 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은 어떤 지옥이냐? 이걸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의 그 지옥은 전부 다 이 지옥을 말합니다. 하나님 왕국의 지옥.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여기 안 가려면 눈알을 빼내라. 손을 도끼로 찍어라. 발을 잘라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은 게헨나라 그러는데 그 게헨나가 뭡니까? 신약 성경의 지옥이 이게 헬라어로는 게헨나로 나와요. 이 게헨나가 뭡니까 하면 게헨나는 하나님 왕국의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까? 여러분 너무 지옥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그래. 오해를 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왕국의 지옥은 하나님의 왕국의 지옥은 내가 비유로 가르쳐 줄게. 나만의 감옥이다. 비유로 가르쳐 준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 왕국의 지옥은 이거는 북한의 감옥이다. 그렇게 가르쳐 줄게요. 이해가 가지요. 이게 비유입니다. 두 종류 지옥에 대한 비유. 지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옥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있는 지옥이 있고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거야. 이건 남한에 있는 감옥이야. 마귀 감옥의 지옥은 북한의 감옥이야. 그러니까 감옥이 두 가지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 이 한반도에. 북한에도 감옥이 있고 남한에도 감옥이 있어. 그러니까 남한 사람은 남한의 감옥에 들어가고 북한 사람은 북한의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남한이 누구냐? 남한 사람은 누구냐? 남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씨로 비유할게요. 하나님의 씨들이다. 그러면 이 북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건 마귀의 씨들이다 이거예요. 마귀의 씨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걸 가라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는 좋은 씨인데 그거는 곡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사람의 영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라 그러니까 씨라 그러니까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 마귀 씨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은 천사들이 안 데려갑니다. 죽어도 죽을 때 천사들이 안 데려가요. 마귀들이 와서 데려가요. 왜? 마귀가 뿌린 씨거든. 이게 마태복음에 보세요.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씨예요. 마귀가 뿌린 씨는 하나님이 안 걷어갑니다. 그러면 곡식은 누가 뿌린 거예요? 인자가 뿌린 씨라고 나와요. 마태복음에. 인자가 뿌린 씨만 누가 데려간다? 천사들이 이 씨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다시 말하면 이 가라지는 뭐예요? 마귀들이 이 씨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마귀 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음부라 그럴게요. 음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데스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데스라고 나와요. 성경에. 음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아니고 문이에요. 문. 이게 지옥으로 번역하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킹제임스 이게 틀려요. 이게 지옥과 음부를 이들도 구분을 못한 거예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도 다 틀린 겁니다. 이거 지옥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지옥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음부로 번역해야 돼요. 음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 그래요. 하데스에도 그 들어가는 문들이 있어요. 문들. 그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지옥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 음부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력과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씨들이에요. 하나님의 씨들입니다. 하나님의 씨. 교회는 하나님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들은 절대 음부의 세계에 안 들어가요. 음부의 세계. 이 음부의 세계가 어디냐? 마귀 왕국이라니까. 사탄 왕국이에요. 음부의 세계.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에 이렇게 바벨론 포로 기간이 북왕국은 BC 931년부터 BC 722년에 존속됐는데 그때까지 209년 존속한 겁니다. 남왕국은 BC 931년부터 586년까지 아까 몇 년이라 그랬어요? 345년간 존속했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한 거예요. 바벨론이 뭐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뭐다라는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쭉쭉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이제 BC 586년에 망하는데, 그래서 망합니다. 멸망을 하고, 이 멸망한 해가 언제냐면 BC 586년이에요. 이때 멸망을 해요. 남왕국 유다가 이때 멸망을 합니다. 586년에.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되고 유대인들은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남겨놓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3차 포로로 끌려가요. 1차, 2차는 주로 엘리트들을 끌려가고 3차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한심 쓰면서 시편을 노래를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시편 137편에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보니엠이라는 4인조 가수가 이 노래 부른 거 그거 내가 저번에 들려드렸지요. 엊그저께 바벨론 강가에서 보니엠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은 고된 노역을 하며 살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와 같이 소망을 갖게 한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포로 해가지고 귀환하는 내용이 에스라서고 이 느헤미야서에 쭉 기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지요. 이 귀환하는 때는 바벨론 시대가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아시겠지요? 페르시아 제국 시대예요. 그래서 귀환을 언제부터 하느냐? BC 536년부터 BC 444년까지 그렇게 귀환을 합니다. 세 차례 귀환합니다. 1차 귀환은 536년에 스룹바벨이 인도하고요. 78년 후에 에스라가 2차로 인도를 해서 바벨론으로 들어옵니다. 그때가 BC 458년이에요. 그리고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그때가 BC 444년이에요. 이 바벨론에서 가나안에 돌아온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는 사건이라니까 이것이. 그래서 구약은 뭐냐? 구약은 육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 어디예요?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야.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신약은 뭐냐? 신약은 영의 세계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요. 영의 세계에서 이 사건이 터지는데 지옥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귀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영적 바벨론이다. 천국은 뭐다? 영적 가나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94년간 세 차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환이 BC 538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키루스 2세입니다. 이게 세계사에 찾아보면 키루스 2세 쳐야 돼요. 키루스 2세를 쳐야 성경에 나와 있는 고레스 왕을 검색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경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에스더서가 있죠. 에스더서. 이 에스더서는 그러면 뭡니까 했을 때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 때 어디 갔어?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내가 칠게요. 페르시아 제국. 자, 그러면 어디 갔어? 여기 있네. 그래서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사건이에요. 에스더서는. 그게 수산궁이라고 있어요. 수산궁. 에스더서에 수산궁이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다. 그래서 왕궁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왕궁이 여러 곳에 건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 왕이 계절 따라서 왕궁을 바꾸면서 이동을 해요. 왕궁을
왕궁으로 왕궁을 바꾼다 이 말이요. 왕궁을 자꾸 바꿔요. 계절 따라서. 그래가지고 추울 때는 따뜻한 지역으로 내려가고 또 더울 때는 좀 선선한 지역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왕궁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에스더가 그 있었던 궁궐이 수상궁이에요. 그 수상궁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거를 이제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하만 그 나쁜 놈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에 보면 나오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유대 민족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나가지요. 그 믿음으로 나가서 왕이 그 에스더의 간청을 듣고 들어줍니다. 그래갖고 유대 나라를 구원해요. 그때 생긴 것이 불임절이야. 불임절. 그게 에스더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있었냐면 페르시아 제국 때 있었던 거라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 있는 것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그렇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는 이미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미 성전이 건축된 이후의 사건이고. 그러면 이거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자 444년까지만 봅니다. 우선 페르시아 제국 시대 BC 536년에서 444년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이 뭐냐면 이게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런 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대왕 이름이 뭐냐면 키루스 2세예요. 키루스. 그래서 세계사를 찾을 때는 키루스 2세 이렇게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귀환시킵니다. 저 고마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다 음성을 주고 꿈으로 계시해 주고 그랬어요. 고레스 왕에게.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이 뭡니까? 토라지요. 토라를 이제 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이제 자꾸 이루어 나가지요. 그것을 이제 해나갔던 사람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 두 선지자와 같은 사명자예요. 두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때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있다고. 그 땅에 본토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자꾸 방해를 놓고 하니까 이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것이 자꾸 때가 늦어지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이 다 나중에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그 성전을 뭐라고 하느냐? 재건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망했지요. 이 재건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이걸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이 두 번째 성전은 재건된 성전인데 이 두 번째 성전은 재건된 성전입니다. 이 재건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 역사를 나중에 뒤에 가면 제가 이야기해 주겠지만은 이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세 번째 성전입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세 번째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 번째 성전인데 그것이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 성전. 그래서 이거 46년 동안 건축을 했는데 이거를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야 이놈의 새끼야. 이게 46년 동안 지은 건데 네 언자가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느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의 역사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암흑 시대로 가보면 이제 BC 444년에서 BC 444년에서 BC 4년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가 거의 비슷해요. 6개월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이 기간 440년 동안 이 기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이때도 역시. 그래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때 암흑시대 이때도 페르시아 제국의 인도를 받습니다.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돌아왔던 것이 BC 444년에 이 마지막 기한이 3차 기한이죠. 3차로 기한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이 조금씩 자유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자치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문화와 종교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율법을 강조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걸 막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강조한 내용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생겼던 것이 해당입니다. 이게 이제 공동 예배소라고 할까요? 그래갖고 그 예배소가 생긴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를 그때 당시에 해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기면서 예수님 때도 이 해당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결국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헬라 제국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헬라 제국한테 멸망을 당해요.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과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시기로 봐도 되고 따로 봐도 되고 같이 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은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통치하던 그것이 헬라 제국인데 이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이 분열이 돼요. 그래서 몇 개 나라로 이게 쪼개집니다. 그거를 헬레니즘 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줄여서 헬레니즘 시대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헬라 제국 시대로 이렇게 불러도 돼요. 헬라 제국 시대. 그러나 헬레니즘 시대라는 의미는 그래서 헬라 제국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대가 왔을 때 헬레니즘 문화가 유대 민족들에게 침투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두 패로 나눠진 거야. 그러면 우리가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자. 아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성경 그대로 유대계를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그런 가운데에 헬레니즘 왕 누가 있냐면 안티오쿠스라는 이게 왕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인데 4세 이름이 뭐냐면 에피파네스가 있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있는데 에피파네스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가문이 있었는데 마카베오 가문, 이걸 보통은 이제 마카비라고도 부릅니다. 기독교에서는 마카비. 그러니까 마카베오라고 해도 알아들어야 되고 마카비라고 해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카베오 가문에서 가문을 중심으로 하고 유대인들이 봉기가 일어났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우리가 헬라 나라에서 독립하자. 뭐 일본 나라에서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서 우리 대한이 독립하자. 우리나라도 독립군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카베오 가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도 이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성경이 천주교하고 정교회는
마카베상,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이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70인역 성경에 있어요. 70인역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인데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고 헬라어 성경이야.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39권인데 이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추가로 7권을 더 넣었어.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구약 성경에 7권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헬라어 성경인데 이게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2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다고 그래서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카베오 상이 있고 마카베오 하가 있어요. 하가. 그래서 이 내용들은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이거는 이게 나중에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 마카베오 1서, 마카베오 2서, 마카베오 3서, 마카베오 4서를 전부 다 성경으로 인정하는 전세계 교회에서 마카베오 1서, 2서, 3서, 4서를 성경으로 다 인정한 데는 구르지아 정교회야. 에티오피아 정교회도 마카베오 1서, 2서, 3서, 4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나오죠. 빨갛게 돼 있죠. 불인정 이렇게 돼 있잖아. 에티오피아 정교회도 이거를 성경으로 인정 안 하는데 구르지아 정교회는 마카베오 1서, 2서, 3서, 4서가 다 성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동방 정교회가 마카베오 1서, 2서는 거의 성경으로 다 인정합니다. 천주교도 인정하지요. 이렇게 마카베오 1서, 2서는 천주교는 3서, 4서는 인정을 안 해도 천주교도 이게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천주교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카베오 1서, 2서 이거 포함해 가지고 7권이 있는데 마카베오 상하를 포함한 이 외경을 성경으로 넣었어요.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정경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546년이에요. 1546년에 트렌트 공회의라고 있습니다. 트렌트 동의회 이때 이거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7권을 성경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개신교 때문에 그랬어요. 개신교 때문에. 개신교는 히브리어로만 번역된 구약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이 헬라어로 추가로 번역된 이 7권은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고 버려버렸거든.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때 이거를 그냥 결정해 갖고 종교개혁이 1517년대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년 뒤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30년 뒤에 이거를 성경에다가 포함시켜 버려 갖고 지금까지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뭡니까 헬라 제국 다음 시대에는 뭐가 오냐면 유대인 시대가 이제 오는데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그 암흑 시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하스모네오 왕조 시대가 있어요. 이거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에 있었던 왕조인데 한 100년 있었어요. 100년 정도 존속된 왕국입니다. 왕조인데 조선 왕조처럼 이런 왕조가 있었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왕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마카비라고 하는 마카베오 있죠. 그 가문에 혁명이 일어났는데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독립운동이 성공한 거야. 독립운동이 성공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세워졌냐면 하스모네아 왕조가 세워진 거야. 그리고 이것이 한 100년 정도 가요. 100년 정도. 그리고 독립국가를 유지합니다. 100년 정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하스모네아 왕조도 내부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노마가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고 이렇게 노마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 결국은 정치적인 나중에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스모네아 왕조는
로마의 팽창주의에 의해서 이 왕조가 몰락이 돼버려요. 몰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과 맞물려 가지고 이 시대에 어떤 존재들이 있었느냐, 구약 성경을 율법으로 해석하는 걸 놓고 두 패로 나눠져 갖고 유대인이 싸움을 했어. 그것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야. 그래서 바리새인은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믿지만 사두개인은 또 그렇지가 않아. 정반대야. 그리고 유대 사회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그래서 이걸 바리새파라고 내가 부르는 거야. 사두개파. 그래서 개파가 있고 세파가 있다면 저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해 줬죠. 그 세파가 뭐냐면 바리새파고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고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한번 쳐볼게요. 얼마나 나오는지. 바리새인이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93절이 나오네요. 그러면 사두개인은 한번 쳐보. 사두개인은 얼마나 나오냐. 14절. 사두개인은 별로 안 나오네. 14절 나오네요. 바리새인 나오고 사두개인. 이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첨예하게 대립을 해요. 이들 이 두 파가. 그래서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의 특징이 있는데, 바리새파는 천사도 인정해, 영도 인정해, 부활도 인정해. 근데 이 사두개파는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해. 그 이상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함께 가겠습니까? 못 가지. 예? 이게 함께 못 가지. 이게 다른데. 이게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새롭게 완전히 무장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정도 성경 14만 4천 명의 새로운 정도, 이게 새로운 종들이에요. 새로운 정도 완전 말씀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개파처럼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서 돌아오는 것도 있다.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헬라 제국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이 하스모네아 왕조 있죠. 이 하스모네아 왕조가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스모네 왕조를 멸망을 시키고 BC 63년에 이제 이 유대 왕국 유다 나라를 유대인들을 로마가 그때부터 지배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60년 후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60년 뒤에. 아시겠지요? BC 63년에 하스모네아 왕조가 멸망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59년인데 59년이라 합시다. 그러면 69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이 됩니다. 59년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됐을 때 30세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겁니다. 큰 소망을 준 거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종교의 기원이 돼요. 그것이 뭐냐? 기독교예요. 이게 당시에는 지배적 종교가 뭐였느냐? 유대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은 뭐니까 두 선지자 중에 한 분이죠. 그 선지자에 의해서 지배적인 종교가 바뀌어요. 이제 기독교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요. 이런 것처럼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신약 시대도 끝나고 천년 시대가 또 온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고 신약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런 거 이야기하면 잘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고 뭘 그럴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열린 것처럼 이 신약 시대도 반드시 끝나고 천년 시대가 열려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니까. 이 미래의 사건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이요. 안 믿으면 그건 등신이지.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노마 일기 시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부활 승천하는 해까지 그렇게 제가 본 겁니다. 1기. 그럼 2기는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가셨어. 가셔가지고 오순절날,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이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이제 강림하셨어. 강림하신 그 이후부터를 노마 지배 시대 2기로 제가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2기 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노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왜 이 AD 70년에 이 사건이 터졌냐면 노마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 폭발한 겁니다. 그동안에 누적됐던 거. 그러면 어떤 것이 누적이 됐느냐? 노마가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세금 징수야. 과도한 세금을 걷어가고 또 종교적인 탄압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저항이 거세진 거야. 우리 대한 나라도 그랬잖아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한국을 갖다가 대한을 갖다 그렇게 억압을 하니까 독립운동도 일어나고 만세 삼창 운동도 일어나고 막 그때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 노마 제국 시대 때 세금을 너무 과다하게 매기고 종교적으로 탄압을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유대 나라하고 노마하고 전쟁이 붙었어. 근데 노마는 엄청나게 강국이잖아. 그러니까 노마 디도 장군이 군대를 엄청 끌고 와갖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 버렸어. 그러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작전을 쓴 거야. 그래서 미리 빠져나온 사람은 살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굶어 죽은 거예요 다. 그래갖고 나중에 그 안에 다 시체되고 그 안에서 막 그 시체를 뜯어먹고 막 삶아먹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전부 다 폐허가 되고 전부 다 폐허가 된 거야. 그래서 이런 전쟁 과정 중에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면 이 성전이 아까 무슨 성전이라고 그랬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 성전은 참 헤롯 성전이구나. 세 번째 성전이니까 헤롯 성전이네요.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그래서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수많은 유다인들이 학살되고 또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마로.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AD 70년은.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이 고향을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이걸 디아스포라라 그래.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교가 파괴되고 없어져 버린 거야. 유대교가 없어져 버린 거야. 유대교가 소멸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1900년 동안 뭐 정확하게는 2000년이 아니고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고난을 받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이 서기 70년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은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이 유대교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멸망은 뭘 말하느냐? 유대교의 멸망을 말하는 거야. 유대교의 멸망이지만 이것은 또
기독교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한 종교는 멸망을 했지만 한 종교는 다시 부강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시대도 또 있어요. 신약시대 마지막 때도 기독교가 멸망하고 새로운 종교라고 하는 선지자 시대가 와요. 교회 시대 이 마지막 때도.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유대교의 중심이었는데 유대교의 중심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무너짐으로 어떻게 돼요? 무너짐으로 유대교는 멸망하고 그죠? 기독교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빠르게 성장해서 갑니다. 그래갖고 계속 성장해 간 거야. 그렇게 성장해 가다가 이제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 대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걸 공인이라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걸. 그리고 서기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천지가 계획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쭉 번성하다가 그런 가운데에 이 로마 시대 때 뭡니까? 신약 성경이 결정이 돼요. 27권이. 이 로마 시대 때 결정이 됩니다.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373년에 77세로 이 사람이 죽었는데 367년에 27권을 결정을 합니다. 이분이. 그래갖고 동방교회도 인정을 하고 서방교회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가 먼저 27권을 결정을 하고 나중에 서방교회, 천주교라고 하는 서방교회가 나중에 27권을 결정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먼저 했든 나중에 했든 다 27권으로 신약은 통일이 되어 있어요.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줬던 에티오피아 정교회 한번 봅시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보면가 성경에 한 86권 정도 된다고 했죠. 성경이 86권 정도 된다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이거 정확하게 세보지 않았는데 대충 세보니까 그쯤 돼. 근데 우리는 66권이라고 자꾸 우기는데 이 사람들 성경 목록을 보면 재미가 있어요.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는 66권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 들어가 있고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게 에스드라 1권, 2권. 이거는 에스더니까 그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에스텔 속편 3번째, 4번, 5권. 그 다음에 6권. 그 다음에 6권. 그 다음에 7권, 8권. 9권, 10권. 그 다음에 11권. 12권. 그 다음에 12권. 13권, 14권, 15권, 16권, 17권. 그래서 거의 한 20권 정도가 더 많아요.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또 정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 교회 지도자들 있죠. 지도자들이 유언으로 남긴 그 교훈들은 전부 다 성경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이런 사실을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성경 목록을 보여드렸습니다. 성경 목록을 보여드렸다 이 말이요. 그러면 AD 638년에 이제 로마가 가나안 땅 그 지배권, 팔레스타인 땅 지배권을 내주게 돼요. 이 아랍인들에게. 638년에. 그래갖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인들, 지금 아랍인들 있죠. 그 아랍인들이 정복을 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면 1516년까지 가요. 그러면 1516년은 뭡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있기 하루 전에 뭐가 있었냐면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지배해버려요. 이 가나안 땅을.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오스만 제국이 나타나기까지 그때부터 서기 638년부터 아랍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래갖고 이슬람화가 진행이 돼요. 이 지역에. 그래갖고 이제 초기 왕조가 뭐가 있냐면 우마이야 왕조,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 이 강력한 아랍 제국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 아랍 지역, 이 중동 지역을 통치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슬람 종교 있죠. 이슬람 종교의 중심지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후에도 여러 소규모 이슬람 왕조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면서 이 중동 지역을 패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 번째로 보면은 맘루크 왕조가 있어요. 이 13세기 말부터 나타나는 왕조인데 이 13세기 말부터 맘루크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유대인들은 없어.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갖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갖고 살 때야. 그래서 서기 638년부터 종교개혁이 있기 하루 전해 1516년도까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랍 제국이 통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랍 제국이 통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랍 제국이 통치했다. 그 다음에 이제 1516년 종교개혁이 있기 하루 전에부터 이 오스만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갖다가 점령하게 돼요. 오스만 제국이. 그래서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후부터 약 400년 동안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해지요. 그래서 1917년까지 4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이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 흩어져서 없으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후에 1917년 발포 선언으로 영국이 이제 이 지배권을 갖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영국이 이때 갖게 돼요. 그래서 영국의 이임 통치 지역이 되면서 1917년부터 그래서 1917년부터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16세기 초부터 오스만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갖다가 정복해서 400년 동안 통치해 왔다. 그러다가 1917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오스만 제국이 패배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구한테 내줬다? 영국한테 내줬다. 그래서 영국한테 내준 것이 1917년입니다. 그래서 1917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변혁이 와요. 변혁이 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은 오스만 제국과 전쟁 중이었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시온 운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 고국에다가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고, 유대인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예무장관이었던 1917년도에 영국의 예무장관이 있어요. 예무장관 이름이 발포어야, 발포어. 이것이 옛날에 우리 콩글리시로 발음하면 발포어고 이거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벨푸어로 발음하더라고, 이 사람들은. 벨푸어. 그래서 이 벨푸어 예무장관이 노스 차일드 남작에게, 이 노스 차일드가 누구냐면 영국의 부자 유대인이에요. 부자 유대인인데 이 노스 차일드 남작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국가를 세우는 걸 지지합니다 하는 내용을 보낸 거예요, 편지를. 그래가지고 이 선언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노스 차일드의 이 가문에서 쉽게 말하자면 유대의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쓴 거지요.
그래서 발포 선언은 내용에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의 국가를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서로도 지금 남아 있어요. 인터넷 쳐보면 문서로도 다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아랍인들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유대인 국가하고 세워라. 세워도 된다. 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역량에 의해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돌아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오고 그게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매겨야 정치인들이 들어주지. 그냥 몇 입에 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돈을 써가지고 유대인들을 계속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돌아오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많이 돌아왔어. 그래서 1948년도에는 나라가 건국이 됐다니까. 건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까지는 1948년도부터는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이 정확하게 임시정부 이런 거 빼고 1948년으로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역사서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에서 독립해가지고 바로 1945년도에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을 했잖아. 근데 해방한 해에 이게 나라가 건국된 게 아니더라고. 48년도에 이게 건국이 됐더라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917년 발포 선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정치인들한테 노비를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러고 1948년도까지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봅시다. 1948년도 빼기 1917년이니까 이게 30년 동안이네. 30년 동안 많은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30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귀환했다 이게.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건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많이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군대도 조직하고 행정부도 조직하고 군대도 조직하고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건국이 됐고 건국이 됐습니다. 건국이 됐는데 건국이 된 다음날 전쟁이 붙었어요. 아랍 국가들이 나라를 세우니까 아랍 국가들이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건국한 다음날. 그러니까 건국한 다음날이 언제냐면 5월 14일날 건국했는데 5월 15일날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래갖고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가 이게 심각하게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2차 전쟁이 있고 3차 전쟁은 언제였냐면 1967년도. 이게 유명한 중동 3차 전쟁입니다. 이때도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안 요르단 강가 서안 지구 가자 지구 요즘에 뉴스 보면 가자 지구 많이 나오지요. 가자 지구 서안 지구 가자 지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걸 확보한 땅입니다. 시나이 반도 골란 고원 이런 것들을 그때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땅을 뺏기니까 팔레스타인들이 계속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73년도에 또 전쟁이 또 터져. 이게 사타 중동 전쟁인데 이때 제가 중학교인가 다녔을 때인데 석유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폭등이라고 그렇게 폭등. 석유값이 엄청 폭등했어요. 이때 말도 못해. 아랍 국가들이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버린 거야.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국가가 승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쟁 이후에 중동 평화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쭉 평화 협상을 해가지고 한동안 잘 이렇게 평화 협정이 잘 이루어져 갖고 이때까지 왔던 겁니다.
그러고 이제 1978년도에 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평화 협정이야.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간의 체결한 평화 협정인데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3년에는 오슬로 협정이라고 그 팔레스틴 해방기구 있죠. PLO라고. PLO하고 이스라엘하고 협정을 맺어요. 평화 협정을. 그러고 지금까지 잘 지내오다가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을 이때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이후에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은 이게 끝난 것이 아니야. 끝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봉쇄 문제, 또 정착민 문제 이런 것으로 계속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동 전쟁은 3차 대전으로 갑니다. 세계의 3차 대전으로 나중에 일어납니다. 3차 대전으로 확전이 돼요. 확전. 3차 대전으로 확전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둘러붙어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이 중동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6번째 나팔이 울리거든요. 6번째 나팔이 울리면 이때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나팔이 울릴 때입니다. 울릴 때에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그 3차 세계대전은 그러면 언제 있느냐? 이 3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3차 세계대전, 이 3차 세계대전 있기 전에, 3차 세계대전 있기 전에 짐승, 외계인들이 이 지구에 내려와서 지구인들을 5달 동안 극강이라고 그랬죠. 제가 극강의 고통으로 괴롭힌다. 그 극강의 고통으로 괴롭혀요. 이때 14만 4천이 알곡 백성들을 도처로 인도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다 인도하고 나면 이 14만 4천 명은 짐승 외계인들과 전쟁을 통해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했다가 3일 반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한다고 그랬죠. 어저께 승천하는 거 알려줬죠. 휴가라는 단어를 안 쓰고 요한계시록에는 승천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갖고 3년 반 후에 다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강림합니다. 강림하여 짐승들의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새 땅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 말이야.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권을 받아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 시대에 통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이 사람들은 분봉왕이 되는 거지. 분봉왕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 자들이 통치해요.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 하느냐? 천년왕국 때에 어떤 사명을 가지냐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사명과 왕의 사명과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 제도가 없어진다니까. 목사 제도가 없어져요. 왜?
요한계시록에 이게 딱 나와 있어.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보면은 봐보세요. 5절 그냥 6절만 볼게요. 6절만. 여기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은 통치하리라 그 말이에요. 통치하리라. 그래서 통치합니다. 1000년 동안.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 권세도 갖고 있고 왕의 권세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우리가 유대인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2000년 4000년의 역사. 그러니까 오늘은 엄청난 시간이에요. 유대인의 4000년 역사, 4000년 역사를 총정리한 겁니다. 총정리했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구약시대 2000년, 그 다음에 신약시대 2000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2000년은 세계사를 봐야 돼요. 그리고 구약시대 2000년은 창세기 12장부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의 역사를 완전히 우리가 총정리해 봤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총정리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